네,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말씀, 여러분들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주님께 피했던 출정의 시가 지난 시편 20편의 말씀이었다라고 했고요. 주님께 피했던 승전의 시가 시편 21편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다윗이었지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하나님께 피해서 복을 누렸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승전시였습니다. 승전시면은 축제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저 한 장 넘어왔을 뿐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야, 이긴다, 좋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을 텐데 한 장만 넘어온 것 뿐인데 시편 22편에는요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어요. 1절과 2절, 3절 우리 1절 하나만 잠깐 보자면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찾습니다.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하니까 분명히 나는 승전하고 왔는데 이기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이 승리를 하나님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요.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피난처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그 피난처로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승전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게 맞나?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나의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오만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에요. 분명히 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얻은 것 같은 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한켠에 공허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라고 이 어거스틴이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 빈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들과 놀다가 퍼즐 같은 거 맞춰보신 분들은 100개 조각, 100조각 또는 여러분 몇 조각까지 맞춰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0조각쯤 되면은요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다 맞췄어요. 1000조각 맞췄는데 이 통에 있는 1000조각을 다 맞췄는데 999개를 맞췄는데 한 조각이 보이지 않아요. 이 한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
사방을 뒤져봐도 한 조각이 없어요. 그럼 그거 조각 맞춰진 거예요? 안 맞춰진 거예요? 못 맞춰요. 잠도 못 이룰 지경에 한 조각 어디 갔지? 한 조각 어디 갔지?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조각은 큰 조각이에요. 이 조각을 채워야 되는데 이 큼지막한 조각을 빡하니 내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데 찾아가지고 새기면 되는데 그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다 찾아봐.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2절에 또 찾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지금 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열심히 찾았는데 등장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싶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행동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여기가 위기에 다윗이 여기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아픔이 뭐냐?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고난이 무엇이냐? 쫓기는 거, 적들에게 쫓기는 거, 적들의 반역, 외적들의 침입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윗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다윗에게 진짜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인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강해로 욥기를 봤습니다. 욥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욥은 무엇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시편 22편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큰 시련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중보를 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외딴 섬에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남겨두실 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이 정말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셔요.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3절 말씀 하나만 보셔야 돼요. 3절 말씀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자, 여기만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1절, 2절 중 안에는 1절, 2절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읽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있어요? 없어요? 3절에는 분명히 있어요. 4절에도 있다고 나와요.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없다면서 분명히 하나님 없다라고 했는데 한 절 만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2절에 하나님 없다고 따지면서 3, 4, 5절에 갑자기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거 도저히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22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중인격자 같아요. 왜냐하면 6절부터는 또 달라지거든요. 자, 1절, 2절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했다가 3, 4, 5절에는 하나님 여기 있군요 했다가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분위기가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나 괴로워요. 하나님 안 계셔서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나 벌레 같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네요.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22편 한 절만 봐도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시편 22편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약간의 복습이 필요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지난번에 시편 20편은 출정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21편은 승전시라고 했습니다. 출정과 승전은 다윗이 하는 거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 누구의 승리냐면 예수의 승리라고 했어요. 그게 더 나아가서 누구의 승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승리라고 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맥락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고백이냐면 예수의 고백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나오느냐? 지금 내내 보고 있으면 다윗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윗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22편 말씀은요, 잘 보면은요,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래는 다윗이 부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만 보세요. 이거 누구 고백이죠? 예수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 몇천 년 전에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는 예언의 시거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불러요. 시를 부르는데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시가 다윗은 몰라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인지. 근데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편은요. 그래서 성령 감동 감화로 받은 시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실 상황이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불렀겠죠. 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통되는 마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노래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건지시겠지. 이거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저거 봐.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며, 그 이야기가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윗이 이런 비웃음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 비웃음 당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죠.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도 또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14절과 18절은 분명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하고는,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8절 한 절만 볼게요. 18절. 여러분 18절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18절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근데 누구의 내용이죠? 예수의 내용입니다. 이게 시편 22편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시를 읊었겠죠? 썼겠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봤더니 이게 예수에 대한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요, 잘 보아야 될 게 앞에 나와 있는 20편과 20편과 좀 다르게 어떤 다윗의 하소연이나 푸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에 대한 내용을 읊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령 감동으로써 쓰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그저 마음이 괴로워서 썼어요. 인간적인 하소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고통당했던 사건이 실패로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비록 죽음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건, 승리의 사건, 그 승리의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승리하게 만드신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승리를 예비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결론 아니에요. 다윗의 푸념, 다윗의 넋두리가 결론도 아니고요. 또 이게 예언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얻게 되는 고통이 결론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엇이 결론인 것으로 귀결이 되냐면 십자가의 부활로 결론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면서 많은 고통,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결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시편 22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아니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22편의 주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시편 22편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이겨내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봤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서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의 사실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나를 잡고 일어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고 누리시고 얻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끔찍한 고통은 우리가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살면서 내게 닥쳐진 그 고통, 가장 아픈 고통일 거예요. 남들에게 설명 못할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들도 이런 과정을 이겨내는 그림을 하나님이 밑그림을 막 그려나가시는 거거든요. 고통에 매여 있지 마시고 아픔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 아픔 너머에서 큰 그림 그리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우리는 더 큰 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만 보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22편이 단순한 고난의 시가 아니라 푸념의 시가 아니라 한탄의 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언의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임하실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타는 듯한 목마름에 아파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게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운을 내서 주님께 피하는 참된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희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